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이나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오래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시느냐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회방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무시해 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나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어떤 징표가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자연히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생각해낸 인간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떤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게 지금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신앙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처럼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그런 믿음의 행위들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결말들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겼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을 다 무시해 가면서 끝까지 인간의 방식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스스로가 신자됨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령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부모를 보게 된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학교는 가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그 돈을 갖다 드렸다고 합시다. 과연 그걸 부모가 좋아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야 될 자식이 학교에는 가지도 않고 폐지 줍고 병 팔아서 껌 팔고 신문 팔아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돈을 갖다 준다고 아이고 착하다 좋아라 할 부모가 정말 있겠느냐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짧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정말 맞나요?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늘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라는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학교에는 가지 않고 폐지 짚고 병 팔고 껌 팔고 신문 팔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방식이 뭐냐라는 것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은 전혀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듣지 않고
결국 그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표면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도덕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되어졌을 때, 전해졌을 때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났다고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그들이 부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좀 말을 해도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19절에 그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우리는 죽는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모세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다라는 그 백성들의 취지, 그 말의 핵심은 듣고자 하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들은 죽으니까 하나님 말고 모세 네가 말해라. 자기들이 살기 위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위하고 내가 살 국리, 내가 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으로. 늘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방향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늘 우리의 모든 생각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럼 그놈의 인간은 과연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앞에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다 보았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봤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우리의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어떤 두려움을 그들이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다. 이걸 깨닫고 그걸 깨닫게 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봤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면 그 신은 인간을 죽이는 신이겠습니까? 살리는 신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잘되게 하는 신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못되게 하는 신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자기를 살리는 신을 인간이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이다.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다.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죽이는 분인데 따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살리는 신을 만들어 섬긴다면 아무리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죽어야 될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생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라고 했고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즉 죽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즉 날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구원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더 이상 죄의 문제, 진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난 예수 믿었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죄에서 해방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반대 급부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걸 자꾸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런 건 그냥 다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열매. 그런 것이고, 죄의 본질은, 뿌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내 뜻을 따라서, 즉 날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날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게 날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죄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23절에서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날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죄의 문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남아 있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삽시다, 이런 말만 하면서 행하고 실천하는 그 문제에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복으로 얻어내는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게 정말 과연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만 딱 이렇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길 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신으로부터 받는 복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야.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함이 있어야 돼. 한 일이 있어야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복이야.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며 남달리 착하게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방식입니다. 뭔가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방식이 그럼 같냐, 다르냐?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냐, 다르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자, 일단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양과 소라는 그 제물을 받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다? 복이 된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그 복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나 혹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 받는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 또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이 상상하는 복을 받는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도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또 내가 열심을 내고 뭘 갖다 바치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방식과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노골적으로 개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복의 방식, 복 받는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던데도 이걸 복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고 그게 더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교회를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내가 잘 준행하는 만큼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면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땡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라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십계명을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두 개는 지키고 뭐 8, 9가지는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로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가보시면, 안 가셔도 돼요.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반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정반대로 반절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고 멸망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 너희는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그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인간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뭐만 해야 될까요? 제단에서 행하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제단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한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또 예배한다 하니까 또 이렇게 모여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개역 개정의 말씀까지 말씀드렸는데 기념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높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영향이 되어졌는가를 되뇌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상기해내는 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단에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구약에서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물로 바쳐진 그 피 흘린 양과 소가 불에 태워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너는 이 제물을 바치는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제단에서 자기가 바친 제물이 태워 죽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라는 걸.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안 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때문에 신자가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제단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요, 일단. 죄에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게 제단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야 될 내가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심으로써 나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복 준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겠냐고요. 자,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쉬우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복을 얻으려고 신을 찾고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것으로는 세상은 성에 안 차요. 성에 차지가 않아요. 만족이 되지가 않죠. 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받아본 경험도 없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떠들지만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하찮게
참 돈보다도 못한 것으로, 사람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긍휼과 자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손에 주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평안이나 형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 말고 내 손에 주어지는 콩고물, 그걸 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은 복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복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되었다, 복이다,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세계라는 거예요. 복된 세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무슨 말이냐, 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 드린 이런 인간의 행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늘 인간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내가 한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그래도 뭔가 한 게 있어야지, 뭔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꾸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제물을 바쳤으니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소로 아무리 번제 화목제를 100번 1000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 미가 선지자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런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한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양과 소를 갖다 바치며 행하는 번제나 화목제, 그런 걸 드렸다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은 그거 갖다 바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이 태워 사라지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을 자가 바로 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제물이 흘린 그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받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네가 알게 된 것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단에다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진노의 존재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지 못한 채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갖다 바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복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 소와 양을 갖다 바치는 것을 인간의 행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다.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때문에 복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을 받는 방식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본문 25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아라. 자, 돌을 다듬으려면 사람이 정으로 그 돌을 두들겨서 쪼아서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단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부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으로 돌을 두들겨서 다듬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가 정으로 열심히 잘 돌을 두들려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돌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단을 위해서 뭔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곳에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뿐인데 너희는 제단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그곳에 사람의 어떤 공로와 노력은 다 빼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그 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어야 될 그 제단에 인간의 어떤 이름과 노력이 들어간 그러한 제단은 뭐라 일컫는다고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에서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은 다 사라져야 될 것이지 그게 개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거기에서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의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 이런 것과는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한 죽음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나요? 대속의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무슨 뜻입니까? 대속의 죽음. 남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대신 받고 그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에요. 그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미 다 물었으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안에 있게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 세계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복음의 비밀이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뭐라고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란 말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된 이 복음의 비밀,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자가 아니고요, 복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신자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진노의 존재, 나의 죽음, 나에게 있어야 될 심판, 이게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 오직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 때문에 그런 깨달음과 그 복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복인 것이고, 바로 그 복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세움받고 그렇게 보냄받고 그렇게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이러한 복은 애당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했던 복은 아니죠. 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원했던 복은 전부 다 내 손에 쥐어지는 복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이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내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바라는 복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이 없으니까 더 복하면서 살아간다면, 신자는 복을 받은 자로, 그래서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긍휼과 자비, 받은 바 그 십자가 은혜, 그 가치, 그걸 다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신자는.
오직 하나님 백성만 그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증표가 뭐겠습니까? 정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증표는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복에만 마음을 두고 끝까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백성 아닌 자의 증거입니다. 근데 2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만들어내신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한다고 하시죠. 자, 여기서 어디서든이라는 말은 이 말로 느껴지는 것처럼 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단순히 여러 곳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부. 어디서든이란 말은 전부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한 곳밖에 없었죠. 어디입니까? 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이스라엘에게 제단은 단 한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미 어디서든이라는 말을 구약 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이라는 그런 말을.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하면 모든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감이 오죠.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 그것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뭔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 어디라도 그 자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한 곳에서 그 제단 있는 성전이라는 그 한 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너희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 너희들이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약 때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단이라는 것을 오직 성전, 그 한 장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받아서 성전을 누구라 그래요? 성령을 모신 신자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것과 그리고 나를 아들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이 된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전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합당한 예배를 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복이 되신 예수를 믿는 신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것도.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듯이 뭐 예배당이나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강단이 제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제단이라는 것을 자꾸 뭐 예배당이나 뭐 혹은 강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제단이 아니라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양과 소가 제물로 바쳐져 죽는 제단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죠. 그럼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밝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마땅한 존재라는 그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면서 내가 진노의 자식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제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곳이 제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복받을 궁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떻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는 게?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죽음의 존재라는 것, 이런 자각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설명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주시는 긍휼,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자비,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설명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찾는 그런 수준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때문에 애당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할 능력도 자질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이름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내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라.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 내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게 다가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열심이시다. 그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도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너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이라는 것. 광야에서 드러난 것은 그들은 오직 진노의 자식일 뿐이라는 그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한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을 빼는 것이라면 종교는 내 힘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신앙과 종교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껍데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힘이라고 하는 것, 내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이걸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형통한 인생이다. 이런 고백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형통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라면, 신자된 우리에게는 복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미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신자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입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요. 나의 가치가 되고요. 내 일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거기에 아멘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이미 복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렸다면, 세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열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형통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여러분의 든든함과 벅찬 감격이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기 때문에 신자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감사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세상 여러 곳으로 자꾸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형통하다. 이런 고백이 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